지난주에 지방에 사시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렸을 적 언니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고 아이들도 잘 커주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근데 근래에 이분이 이 교회에서 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이어야 하나? 내가 교회 다니는 까닭이 무엇인가? 몇 개월째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내용을 열거한 거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교회에 시험이 빠져 있는데 그 시작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사모님의 역할이나 비중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또 상처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 겸 상담 겸 그렇게 이제 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자기 전에 그 글을 보고 이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거기다 답을 다셨어요. 어떤 요지로 그 권면의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큐티를 통한 자립신앙을 키워보시라고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겉으로 확 보기에는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인간관계,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지금 마음이 힘들다 이런 걸 피력하는데 큐티 하십시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저는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짧은 권면의 글을 보고 이분이 참 전곡을 찔러서 대답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어려워졌는데 대인관계가 어려워졌는데 왜 큐티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목사님의 충고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란 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온 몸의 각 마디마디 다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게 그 목사님의 권면과 충고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것이 참 옳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 저만 보고 또 안내하는 분 보고 눈에 보이는 봉사자들만 보시고 끝나면 안 되고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엿새 동안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태도, 이게 신앙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참 반가운 그 얼굴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보니까 낯선 것도 많고 당황스러운 일도 만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찬수 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뭔지 내 좀 알지, 나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른 사역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 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의 습관적으로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래서 꼭 바둑 복귀하듯이 되짚어 보면서 아마도 옥 목사님이면 이 일을 아마 이렇게 처리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습관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산에 내려간 그 교역자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저라는 존재가 떠올려진다는 거, 그것은 저를 존중해 주는 거, 제 존재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목회하면서 떠올리고 그분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 중에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스승이나 멘토에게도 이런 그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난감한 일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여러분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계세요? 제가 앞에 예배에서요, 조사를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가 좀 당황스럽고 난감한 일을 만나고 할 때, 그때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님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생각보다 많이 손 안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막 엄청난 무슨 연단,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생활 숙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학교, 직장, 가정생활 하면서 좀 난감한 일을 만나고 여러분 혼자서 풀기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또 그분의 존재를 존중해 드리는 태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떤 좋은 열매가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요, 그렇게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존중해 드리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 간에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부분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보고 무슨 조사를 했냐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쭉 찾아봤더니요,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따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발견한 그것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신다는 이것으로 설명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19절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선포,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 온 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하고 결합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권면이 옳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교회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교회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요. 유무상통이 일어납니다. 왜?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뚫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교회를 가면은 복잡해요. 오해가 많고 미워하는 일도 많고 서로 막 관계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가 좀 힘드신 분 계세요?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좀 어렵고 복잡한 분 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유무상통이 먼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분과 유무상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랜만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식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창 이제 분위기 좋게 밥을 잘 먹고 또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요.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새 남자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요, 요새는 이 남편들이요, 지갑 안에 아내 사진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힘들면 이걸 보고 이렇게 힘을 얻는데요. 야, 이 세상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거 참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남자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고 막 마음이 상하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은 사진을 꺼내서 아내 얼굴을 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독백을 한답니다.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여자하고도 여태 참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못 참을 일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하고 사진을 보고 있대요. 저 사진 없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우리 와 웃었지만요, 이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주실 때, 남편을 주실 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인내시키시려고 주신 대상입니까? 가정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능을 우리가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 동맥경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냥 부담스러운 관계가 된 거 아닙니까?